지킬 것은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청도, 한국에 있는 충청도 이발소에 미국인이 찾아갔습니다. 머리를 깎으려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데 이발사가 이렇게 말하죠. 와시오. 그랬더니 미국인이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What see you? 사실은 이제 정확하지는 않죠. What do you see? 뭐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근데 What see you?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충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Mirror.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미국인의 머리를 밀어버렸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누군가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죠.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할 의도가 없어요. 함부로 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소통이 안 될 때. 저 사람은 거울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머리를 밀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결과가 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알아듣고 다른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와 기쁨으로 소통이 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건데, 지금 일주일의 삶이 꽉 막혔어요? 막 트래픽 잼처럼 꽉 하나님과 기도도 안 되고 뭔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통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서 다르게 하는 게 우리에게 이제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2000년, 약 15년 전에 한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커머셜 광고를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인기가 있었는데요. 광고에 한 청년이 등장하죠. 남자가. 이 젊은 청년이 농구를 열심히 합니다.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온몸에 땀이 날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려고 줄을 서는데 새치기를 안 해요. 또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앞에 자리가 났는데 앉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나 임산부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앉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죠. 늦지 않게 몇 시까지는 들어와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추려고 여자친구 손잡고 그 집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지킬 것은 지킨다. 내가 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멋있는 이유는 지킬 거를 지킬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킬 건 지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해에 대한민국에 아주 큰 유행이 되었죠. 사람들은 보통 때는 나이스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나이스하죠. 그리고 자기의 품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자기의 품위나 그 나이스를 깨나요? 내가 갑자기 위급할 때, 다급해지면 갑자기 내 안에 악함을 드러내고 본능대로 해버려요. 평소에는 좋은 모습을 지키던 사람이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빵 사고 나면 내려가지고 욕부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야, 이샹 어디서 운전을 갑자기 나이스 했는데, 방금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장로님, 그죠? 교회 집에 돌아가면서 사고가 나니까 내리자마자 욕부터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피해를 안 볼 때는,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해요. 근데 언제, 그 인자하던 사람이 언제 갑자기 변해요?
내가 갑자기 경제적 큰 손해를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나한테 그 피해를 끼친 사람을 찾아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평상시엔 항상 좋게 말하던 사랑합니다 이러던 사람이 널 죽일 거야! 돈 갚아! 뭐 이런단 말이죠. 갑자기 돌변을 하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본성, 죄성을 가진 인간의 내면의 우리 전체의 모습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평상시엔 나이스하다가 언제 갑자기 우리가 돌변을 해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나 문제나 사건이 오면 우리가 갑자기 돌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극단이라는 것의 끝에 도달하면 윤리나 이성보다는 본성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평상시에는 가족들을 챙기고 교인들을 챙기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더 많이 챙겨요? 이제 나를. 내 가족이 힘들고 죽게 생기니까 다른 사람의 가족이 죽게 된 거는 보이지 않죠. 내 가족 먼저 챙기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본성적인 행동 패턴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TV 광고를 한국 사람들이 보고 왜 크게 기쁘고 그 말이 유행이 됐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본능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피곤하면 그냥 지하철에 앉지 굳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의 본성을 이겨내고 이성 가운데 정말 나이스하게 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야, 그래, 지킬 건 지키고 살자.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때는 나이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지고 지치기 시작하면 본성에 가까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똑같습니까?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뭐 오늘 설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유 똑같죠. 뭐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뭐 그럼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서 양심이 작용을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됐다고 우리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요만한 안테나라도 서 있은 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테나가 이만큼도 없으시면 굳이 앉아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신자는 어떻게 사나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또 어떤 물건이 막 욕심이 날 때, 그래도 저 사람에게 배려를 해라, 혹은 네 욕심대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신자라 함은 비록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극단 끝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지켜야 될 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는 장면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힘이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 여리고의 성에 살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생각했단 말이죠.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기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 다음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마음이 한국말로 따지면 간담이 서늘해지고 뭐 이런 표현이에요. 다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완전 지금 큰일 났다는,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전쟁을 몇 번 치르고 주변 근동 국가에 아주 무서운 민족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여전히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여전히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삶이 힘들겠어요. 피폐하겠어요. 척박해져 있죠. 엄청 힘들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게 텐트 치고 사는 거니까 거지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쟤네는 집이 있죠. 농사지어서 먹을 거 많죠. 좋은 데 산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했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뺏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쟤네를 뺏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을 했을 때 사람이 윤리적으로 변할까요? 아니면 본성 따라 극단적으로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나이스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큰 건물, 어디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갈 때 이렇게 임신을 한 여인이나 여자들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까? 잡아주죠. 배려해주죠. 여러분이 전쟁이 막 났어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이 적들을 보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인지 구별해가지고 신중하게 쏩니까? 아니면 우선 내가 살려고 먼저 쏘고 봅니까? 어린애가 총 들고 있으면 그래도 어린애니까 안 봐줍니까? 아니면 먼저 쏘고 봅니까?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나 이런 사람의 이성이 잘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누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가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지금 자기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거지 생활 40년 했다는 얘기예요. 힘들죠. 거지 생활 40년 했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 생활이니까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맨날 만나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고기가 없잖아요. 그들을 고기를 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세일산 지역의 에돔 백성과 싸우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일산 근처에 에돔 백성과 싸우지 말라. 또 모압과,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밑에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제외하고 그 밑에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는 싸우지 말아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시온과 이쪽은 다 이미 쳐서 다 점령을 했지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요, 이 에돔과 모압 백성한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형제라 생각했는데, 우리 같은 공동체의 형제라 생각했단 말이죠, 저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한 게 어떻게 했어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좀 지나갑시다, 이 길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어요, 지나갑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절대 못 가 니네. 오면 싸운다, 전쟁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한참을 돌아서 갔어요. 모압 지역을 갔더니 모압 사람은 더 심하게 한 거예요. 모압 왕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쟤네 저주해. 3번이나 저주했어요. 그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와가지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사건으로 22,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 때문에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 22,000이 그냥 죽어나간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에 끼친 피해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24,000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물론 에돔, 모압, 암몬이 친척이죠. 근데 언제적 친척이에요? 여러분 언제적 친척이에요? 400년 전 친척이에요. 오늘날 가깝게 살아가는 친척이 아니라 400년 전에 우리 조상하고 친척이지 현재 이 사람들하고 무슨 친척이냐고요. 400년 전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무슨 5대도 더 되는 5대조 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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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이란 말이죠. 근데 현재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괴롭혀요. 봐줘야 돼요? 지금 나한테 힘이 있는데? 전쟁 어차피 치러가지고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냥 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밀어버리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줬으니까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둬라. 뿐만 아니라 니네 혹시 그들 땅을 갈 때 돈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돈 주고 물을 사 먹어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쳐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요. 전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야 돼요? 내가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니까요. 귀찮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땅 차지하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 땅, 내 밥, 내 물인데 내 땅을 그냥 내 돈 내고 사 먹는, 내 밥을 내 돈 내고 사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지금. 구태여 내 돈 안 내도 돼요. 며칠 안 걸린다고요. 그냥 치고 그냥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전쟁 때인데 뭐 고대 사회인데 뭐 오늘날 같이 뭐 윤리 법정 나라 간에 뭐 유엔이 있어요? 유엔 평화군이 있어가지고 니네 그러면 안 돼 뭐 그럴 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내 땅 내가 힘 있는데 내 땅 마치 내 돈 내고 밥 사 먹는 느낌 든단 말이죠. 나쁜 놈들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현실의 삶하고 너무 안 맞죠. 우리는 거지인데 40년 동안 거지 생활했는데 저들한테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하러 거지가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냥 쳐버리지. 돈이 어디 있어요 거지가.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켰다 이 말이죠. 그들은 지킬 건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킴으로써 나에게 경제적인 큰 손해가 일어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니?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던 거기에 들어가는 구절이기도 하는데 출애굽기 22장 2절에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정당방위를 했다는 거예요.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막아서 그를 죽였으면 그건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이거는 캄캄할 때 밤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혹시 내가 깜깜해서 저 도둑이 어떤지 모르고 쳐서 죽였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해 떠서 내가 그를 지킬 수 있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잉방어가 되는 거죠. 내가 그를 지킬 수 있으면 그가 아무리 나쁜 놈이고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지켜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깨면 하나님이 그걸 죄에 있다 하신단 말이죠. 그가 우리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위급하고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지킬 것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내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 말씀이나 질서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지금 내가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나 예배나 모든 걸 무시해버려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질서대로 살아라. 지킬 거는 지키면서 살아라. 아무리 내가 욕심이 나도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과 질서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갚아요? 복으로 갚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옛날 고사성어에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싹을 뽑아서 성장을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송나라에, 중국 송나라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자기 논을 봤어요. 그러니까 벼를 심었어요. 이렇게 벼를 심어놨는데 이 벼가 잘 안 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안타깝죠. 얘가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밭에 나가 보다가 얘가 좀 빨리 자라게 하려고 이렇게 모를 하나 쑥 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물 위에 쑥 나오면서 더 잘 자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를 해서 모를 다 이렇게 들어 올린 겁니다. 더 잘 자라게.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써서 가족들한테 자랑했습니다. 내가 더 모를 빨리 자라게 성장시켰다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가족들이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벼가 다 뽑혀서 죽어 있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도 순리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내가 욕심이 난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이제 가나안 코앞이야. 그때 뭘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능력이 있으니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모압 땅도 다 그냥 해버릴까? 암몬 땅도 다 해버릴까? 열받으니까, 그죠? 힘이 없을 때야 못했지만 이제 힘이 있으니까 테스트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끝끝내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지켜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 겁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복으로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각자 상황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각자 다릅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들었습니까? 40년 동안 거짓 생활한 거예요? 힘들어요. 누가 모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는지 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산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셨다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누려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